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사님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전체 주제가 우상이죠. 참 반복되고 많이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의 구약의 특히 우상입니다. 오늘 우상에 대해서 특별히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문답 구분을 하고 1절에서 5절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비판하고 6절부터 10절은 그 우상과 비교되는 하나님을 말씀을 그 이하로 쭉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설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우상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저번 9장에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기억해 보세요. 두 번에 걸쳐서 9장은 애통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제된 모습과 심판된 모습을 향해서 애통하는데 거의 그냥 이 온 몸통이 물통처럼 눈물이 쏟아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심령.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내 속에 있어 죄를 보고 죽어가는 죽음과 사망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영적인 우리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 죄와 죽음과 심판과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9장이었어요. 그 9장과 연결해서 10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왜 갑작스럽게 우상이라는 그 주제가 또 나왔는가? 그 생각할 때는 앞장에 애통하라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우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애통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애통할 때 애통이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자랑질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애통해라. 애통해라고 연결해야 된다. 애통해라. 그래서 애통하라 할 때 애통의 방해물이 자랑인데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성 신앙심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가득 차져 있으면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땅에 하나님 주신 거죠. 힘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인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심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자랑하게 되는 그것이 있게 되면은 절대 애통의 심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 대한 애통의 심정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가득 차져 있으면 절대 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수준은 애통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애통스러운 자, 애통하는 자, 추리고 목마른 자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상이 그 방해가 되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우상에 방해되는 그 우상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별, 달, 해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렵죠. 심지어는 산, 동물 모든 형상들이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 토테미즘이다, 애니미즘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다시 2절 크게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장 큰 방해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회복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가득 찾아질 때
두려움은 벗어나야 되고 그 우상은 아주 종이 쪼가리처럼 먼지 쪼가리처럼 나무 쪼가리처럼 여기 보세요. 나무 쪼가리처럼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두려움에 태풍이 종이짝처럼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채우기 위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권능을 주님이 앞에서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또 나의 힘과 나의 권능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7절 시작. 여기서는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과 지혜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상의 금, 이런 기술로 우상을 청색, 자색으로 옷을 입혀서 만들죠. 나의 탐욕과 그다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 전능하신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3절 시작.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의 땅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되고 이 세상의 세계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아름다움이 생각이 나고 이 세상의 수없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생각나고 번개와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본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애통의 심정을 갖는 그런 신앙,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1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조성자하신 분이 나한테 가득 차고 내 인생에 가득 차서 내 기업의 집하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운명과 내 자녀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과 이 민족의 운명과 나의 삶의 운명을 책임지고 채우시고 인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애통의 심정을 갖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자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만물을 보고 남물을 보고 이 세상의 천지의 아버지의 조화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